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또 징검다리 연휴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사 중에 학사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려 주옵소서. 자,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자, 여러분, 로마에 가려고 싶었지만 로마를 못 갔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라고 하죠. 예.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천체 물리학이 이제 아직 발견되고 생성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로마에 왔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도착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집회를 절제하고 또 집회가 잘 안 된대요. 특별히 연합 집회 같은 경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전에는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세계를 누비며 집회를 다녔습니다. 예. 저는 평양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반드시 봉숙교회와 질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야, 참 사람 많이 모였대 보니까.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역 목사님들이 현수막을 들고 소강성 목사님의 여수 집회를 환영합니다, 이런 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계신 줄 아세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김성천 교수님이 여수의 가장 큰 교회 초빙을 받아서, 하여간 교수보다 큰 교회가 좋나 봐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또 우리 소 목사님 환영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연합 집회를 하면 사실 동원도 하고 장소 사용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요. 말은 안 해도 집회에 들어가니까 후원금 좀 주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수뿐입니까? 부산, 백스코, 또 사직체육관, 울산, 대구에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 제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요. 목포, 하여간 제 고향에도 여러 번 제가 갔습니다마는 현수막을 들고 환영을 해줍니다. 제가 집회를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저기 경기 북부 지역은 일산의 킨텍스에서 말이에요. 대전에는 충무체육관, 목포에는 목포 문화예술체육관. 여러분, 대통령을 앞에 두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YS 대통령, 또 MB 대통령, 또 DJ를 빠뜨렸네. DJ 박근혜, 문재인,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십니다만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님 등 어떻든 참 목사로서 너무 제가 진짜 설교를 하면서 원고에는 없지만 이렇게 애드립을 하는 걸 가지고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저의 덕담 얘기를 전해주는 바람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성사되는 이런 놀라운 비화도 있습니다. 놀라운 스토리도 있어요. 아무튼요. 안 가본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울릉도. 울릉도를 제가 집회를 못 가봤어요. 울릉도. 근데 울릉도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진짜 생각해 보면요, 야,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 없이 쓰임 받았고 원 없이 사용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십몇 년 동안 아무튼 국민훈장을 제가 수원, 우리 아들도 있구나, 집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남원시장을 3번이나 하셨던, 지금은 이제 코리아 헤럴드, 또 그다음에 헤럴드 경제 대표로 계시는 우리 최진영 장로님이, 아니 쪽팔리게 남은 우리 200면과 동네 입구와 그리고 동춘리 남은 그 시내 곳곳에다가 남원 출신 소강성 목사님의 국민훈장 수훈을 축하드립니다. 이걸 또 우리 형님이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요. 아이고, 나 진짜 좀 겸연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뭐 사실은 사실이죠. 그건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남원 지역 상인협의회 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달아줘라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그 장로님 덕분에 제가 코리아 헤럴드의 전면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보고하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군산제일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장 선생님이 딱 현관 앞에 와서 여러분 저를 나와 영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당에다 학생들을 가득 채워놓고 제가 특강을 합니다. 군산제일고등학교의 전시는 영명 학교였는데 거기 가서 전킨 선교사 그리고 사모 만세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KBS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학교 역사 박물관 기념 박물관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전시되어 있느냐? 군산제일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소강성 목사가 여러분 자랑스러운 제일고인이라. 여러분 제 모교인 광신대학교에서도요. 여러분 그 동문으로서 제1호 명예박사를 받았으나 안 받은다고 하는 걸 그냥 받으라고 해가지고 모교니까 제가 받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받았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제 모교인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여러분 제 1호로 명예박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 우리 당국대학교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장충식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가 천년만년 살 줄 아세요. 목사님이 당국대학교 동문이 되어야 앞으로 계속 주차장도 쓰고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워낙 PhD를 많이 받아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뭐 국가조창기도 런천 프로에 가서 제가 스피치도 하고 여러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상하의원들 여러분 다 그냥 외국의 그 대사들이 다 모인 곳에서 여러분 바로 그때 외운 단어가 디뉴클라이제이션 오브 뭡니까? 페니슐라 우리 코리안 페니슐라 우리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제가 쭉 스피치를 했는데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죠. 일으켰는데 아니 미국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코헨 대학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헨 대학. 이 코헨 대학하고 코넬 대학은 다릅니다. 이 코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이 코헨 대학은요. 코헨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코헨, 대제사장은 코헨 가돌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요. 그 어떤 학교냐면 이스라엘의 대대로 사독계통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메시아닉 주예요. 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운 기독교 대학이 바로 코헨 대학입니다. 코헨 대학이요. 그래서 저한테 명예 박사를 준다고 해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예. 꼭 주시고 싶으면 저의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정금성 권사님께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오케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 보세요. 예. 우리 정금성 권사님 받았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정 권사님 저 사회 삼기 너무 잘했죠? 예. 난 사도 바울에게 남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간 것이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 혹은 경비원을 세워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니. 그때 바울은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받고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2해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여러분 전하였습니다. 자, 30절로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직 네로 왕이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을 안 하는 건 안 했지만 온건하게 그래도 대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1차 투옥은 가택연금. 예.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깍듯한 예우를 해줬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사도 바울을 해할까 봐서 바울을 지키는 군인 경비병도 여러분 지키게 하였고 뭐 교대로 여러 번 지키게 했겠죠.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네로 황제도 여러분 배려를 해 주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1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에게 나는 우리 민족을 해하고 싶음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예.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힘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오늘 오전에 신방하고 또 어디 갑니까? 천안에 다녀오고 그리고 천안에 오가는 동안에 또 홍주연 목사님께 주일 저녁 설교 불러주고 여러분 오늘 철학 기도에 오기 전에 또 한 9 가정 여러분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해주면 모르지만요
찐을 빼면요 사람이 허해집니다. 허해집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 사람 찜 빼는 겁니다. 찜 빼는 거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면담하고자 하는 자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으면 여러분의 신발이 닳고 그 신발이 땅에 얼마나 먼지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하지 않던가요? 삶이 공허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멍에가 어깨를 짓누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전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가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어느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 행복해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고.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예.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신앙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동역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로 키웠습니다. 이 가택연금 생활은 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영적인 활동과 사역에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신학적 유산과 서신들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의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로마의 원로원의 몇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증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면 그들이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황실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택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자유롭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갑자기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거세지면서 바울 역시 다시 제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과 같은 더 열악하고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문정남 장로님을 모시고 정권사님과 같이 갔는데 거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지하가 거의 반지하. 거기에 벽화가 있는데요. 바울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바울을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이 자식 저 자식 말이야 그냥 욕을 하고 육돔절을 쓰다가 나중에는 가마를 받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2차 투옥 시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거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세크 붓단 말입니다. 부으며 드리는 제사요. 제물이 제단 불 위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성전들에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비를 우리가 먹어도 여러분요, 가스 바나로 구워 먹는 것과 숯불로 구워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 저하고 식사하자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던데 숯불갈비가 생각이 나네. 아무튼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네, 다음 주도 또 일본 가야 되고. 아무튼 근데요, 이 염소나 양이나 소가 부위별로 다 잘려져 가지고 그 노지단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여러분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여러분요. 재물이 활활 타오르고 이제 여러분 막 숯불이 이글이글 거릴 때 뭘 부어요? 올리브유를 붓든지, 이건 제가 다 여러분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와인, 값비싼 와인을 붓든지. 그러면 여러분 냄새가 어떨까요? 올리브가 장작불에 부어지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예. 와인이 여러분 고기와 함께 타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뿌리느냐? 고운 가루를 뿌려요. 고운 가루. 우리로 말하면 쌀가루 아니면 밀가루, 고운 가루를 그 쫙 타는 장작불에다가 뿌려놓으면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죽여줘요. 옛날 제사 지내고 추석 또 설이 되고 나서 떡을 두면 한 일주일, 2주일 되면 떡이 굳어버려요. 딱딱해. 그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주 끓이는 부엌에다가 딱 태워가지고 그러면 요 떡이요 누글누글합니다. 그리고 그 떡고물이 타는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 전제가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번제나 여러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제물을 드리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즐겁고 제 코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헌신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끝났다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붓고 고운 곡식가루를 소재로 드렸습니다. 아니면 올리브유를 붓든지 간에. 자, 여러분, 올리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만약에 이제 그게 번제 활활 타오르는 거기에다가 부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야, 참, 하나님, 제 코도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정말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감동으로 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그냥 붓는 게 아니요, 저 제단 남쪽 끝에 주전자 모양의 그릇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에다가 참 계속해서 보관해뒀다가 이제 제물이 다 탈 때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와서 성전에서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제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드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순교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지금 전제처럼 내세크로 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아. 주의 이 몸 바쳐 주의 일 하렵니다. 제가 여러분 합쳐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서울에 하마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저를 하나님이 광주신학교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5.18 민주화 항쟁을 제가 몸소 겪고 살아남았으며, 거기서 우리 문정남 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 만나고 우리 정금성 원사님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라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황영조. 황영조. 나는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이라고, 여러분 그 언덕 이름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살상의 언덕이라고 하죠. 여러분, 학살의 언덕, 몬주익 언덕이라고요. 난 그때 가락동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 선수를, 여러분,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명감독이었으면, 야,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내 눈에 훤히 보인대. 그러면서 누가 네 앞에서 끌적거려도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너 평상시 트레이닝 훈련 받은 대로 뛰다가 이 몬주익 언덕, 이 살상의 언덕에서 젖먹는 힘을 다하여 뛰어라. 뛰어라.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선수, 미국 선수 앞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딸랑 남아있는 게 일본 선수예요. 근데 힘을 비추겠다가 몬주익 언덕에서 여러분 젖먹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자, 처음부터 다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 언젠가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이 100만 불짜리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유학생 소련회 코스테 집회를 갔는데, 아니 거기 현지 목사님이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몬주익 언덕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당근이죠. 여러분, 그때 체육복도 안 입고요, 운동화도 안 신었습니다. 근데 그 몬주익 언덕을 여러분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야, 저 보세요. 다른 분들은 다 차로 가는데 저는 여러분 넥타이를 차고 구두를 신고 여러분 그 몬주익 언덕을 다 뛰었는데, 보세요. 나중에 바르셀로나의 주 경기장 앞에 어느 할아버지가 제가 코리아에서 온 줄 알고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미사리에서 황영조 선수와 함께 마라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요. 여러분 10km, 12km인가 되는 코스인데 우리 강종직 장로 완주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 5km, 6km까지 황영조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황영조 선수가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세게 못 뛰고 천천히 뛰어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5km, 6km를 제가 따라잡았는데 갑자기 이재원 목사님 아랫배가 아파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바람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뭐냐? 준비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순교의 때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였지요. 참수형을 받습니다. AD 64년에서 65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울을 그 참수했던 작두 같은 기구가 있어요. 작두에 의해서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얼마만큼의 안내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통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튀면서 그리스도를 외쳤다고 해요. 참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고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안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전설로 전해 내려올 것인가.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마라톤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